번째 말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벨사살 왕이 전국의 귀족을 모아놓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이상한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씁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고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왔고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그 내용을 살폈는데 거기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거기 써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메네라고 하는 말은 숫자를 세다, count number, 숫자를 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카운트 하셨다는 거예요. 카운트 다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내내 숫자를 세보고 또 숫자를 세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내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테겔이라는 말은 대겔이라는 말은 특칼이라는 그런 원래 발음인데 무게를 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의 왕으로 적합한지 아닌지 철저하게 체크하신 것을 뜻합니다. 무게를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벨사살 왕의 시대가 끝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우는 엔드라는 말이고 그 바르신은 플러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스플릿, 나뉘어지다 또는 디바이드, 쪼개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질 것이다. 다니엘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벨사살의 시대도 끝나게 될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메대 출신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당시 다리오 왕은 서쪽으로는 아프리카 리비아에 이르기까지 애굽 그다음에 리비아까지 영토를 넓혔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그 영토를 넓힌 것입니다. 강대한 제국, 광활한 제국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은 이 넓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방백, 지금으로 말하면 가버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가버너가 51명이죠. 근데 여기는 120명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 미국도 큰 나라인데, 그거보다 2배 이상 큰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 위에는 총리를 3사람이나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려면은 혼자는 안 되니까 3사람의 총리를 세웠고 120명의 가버너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본문 3절 초두에 보면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so smart, 너무 스마트한 거예요. 그리고 excellent,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를 신임해가지고
전국을 다스리는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넘버원 총리가 됩니다. 2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왕 다음에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포로 출신이고 또 이미 이전 제국 바벨론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이고, 예? 그런 사람을 새로운 제국에서 쓰겠어요? 잘 안 쓰죠. 왜? 전 제국에서 총리했던 사람은 지금 쓰면 간첩 노릇 할 수 있으니까 절대 안 쓰는데, 너무 유능하고 너무 뛰어나니까 다리오 왕은 그를 발탁해가지고 왕 다음 위치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에도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예? 그 총리를 지냈고, 벨사살 왕 때에도, 예? 셋째 가는 그런 치리자가 됐고, 이제 이 다리오 왕 밑에서도 총리를 하게 되었으니까 세계 역사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운이 좋으니까, 예? 그렇게 된 거다. 그런 사람도 있고, 보통 처세술이 아니다. 아니, 제국이 무너졌는데 또 다른 제국에서 총리를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처세술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죠. 저는 다니엘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쓰임을 받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유대인 포로 출신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제국을 바꿔가면서, 예? 중요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적들이 많은 거예요. 이 다니엘을 깎아내리고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서 자기들이 그 위에 올라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다니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샅샅이 뒤지는 거야. 이 사람이 나라 일을 오래 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많을 거다. 그리고 조사를 해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틈이 없는 거예요. 네? 4절 초대에 보면은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국사라는 나라 일이죠. 나라 일에 대해서 어떻게든 accuse, 이 고소하려고 틈을 찾았는데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얼마나 도끼 눈으로 찾았겠어요. 잘못한 게 없어. 유대인 포로 출신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끌어내려고 그래. 무슨 누명을 씌워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의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 틈, 아무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가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렇다는 것도 없고 또 허물도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무리 먼지를 털어도 나오는 게 없는 거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프로페셔널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구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 사람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종종 문제를 일으키거나 실력 면에서 떨어져 갖고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너무 못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영광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든지 실력 면에서도 인정을 받고 누구든지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을 만하다. 그런 정도가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때문에 충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완벽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꼭 사탄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믿는 사람의 약점을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그거를 노출시켜서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빈틈을 찾으려고 해도 없으니까 고민하다. 이 사람들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다니엘 끌어내려고 고민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런 방법이 있겠다. 방법을 찾아낸 게 뭐냐면 8절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일하는 거는 빈틈이 없으니까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무 실력도 좋고 전문성도 있으니까 그걸로는 안 돼.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를 감추질 않고 그 이방 나라에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함정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7절 중간에 왕을 찾아가서 왕 앞에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다 모여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논한 결과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 법은 금지하는 명령, 금령을 만드는데 7절 중간에 보세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뭡니까? 이 법이 왕을 높이는 법이잖아요. 왕을 최고로 모시자 이 말이죠. 왕을 최고의 자리에 마치 신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 왕을 숭배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다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을 높이는 법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누구를 잡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악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보다 하나님을 높일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왕 외에 어느 신에게든지 절하면 사자굴에 너는 이 법을 만들면 반드시 걸려든다. 이 사람은 하나님 철저히 믿는 사람이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법을 만들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함정을 파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법을 만들었는데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나를 높이자는 얘기 아니냐. 나를 최고의 자리로 높이자는 얘기니까 이거 좋은 법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 법이 지금부터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때에도 하나님만 섬기다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와서도 또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과 이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이번에 한국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아니 그렇게 법을 많이 어기고 문제가 많은데 재판을 중지하고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주장하는 목사들을 갖다가 그냥 감옥에 그냥 가둬버렸어요. 나한테 도전하면 그냥 감옥이다 이거야. 그리고 또 이 미국에서는 여러분 잘 알죠? 찰리 커크라는 31살 청년이 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자기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해요. 기독교 가치를 몸으로 실천하면서 대학생을 만나갖고 공개 토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세상으로 향하던 젊은이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힘이 세지니까 이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들이 이걸 어떻게 처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유타 대학에서 젊은이들 만나갖고 강의를 하면서 서로 토론하는데 총을 쏴가지고 이 목에다 총을 쏴가지고 즉사했어요. 거기서. 이제 31살입니다. 아기가 둘이에요. 무슨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기독교 가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총을 맞아 죽은 거예요. 순교한 겁니다. 저는 이 미국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44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 미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종교가 다르고 또 가치가 다르면 너 죽어야 돼. 총을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핍박이 옛날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흠이 없는 총리로 뭐가 문제가 있어요? 다 뒤졌잖아요. 아무리 뒤져도 잘못한 게 없다고 자기들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 가지고 함정을 파가지고 이거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든 거야, 악법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다리오와 왕 밑에서 총리로서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사자굴로 들어갈 것인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악한 세력이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데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좌파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다 인정해. 나는 모든 게 다 인정해.
그런 식으로 나가든지 타협하면서 살고 있어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는데 너무 슬픈 장면을 본 거예요. 무슨 장면이냐 하면은, 하나님만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슬픈 장면을 여호수아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가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데 아주 긴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좋지 않게 생각이 되면, 너희 열조,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네가 좋아 보이는 대로 우상을 섬기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얼마나 단호한 태도입니까? 에?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그런 거 아니다. 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거지, 너만 그렇게 믿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찰리 커크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의 문제를 내가 얘기를 하겠다. 나하고 토론하자. 그래서 어디 가서 토론을 해요.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너 질문해. 그럼 내가 대답할게. 근데 제가 그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들하고 토론하는데 옥스퍼드 교수들이 감당을 못해. 얼마나 논리가 분명한지. 아까운 인재가 총 맞아서 죽은 거야. 31살인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 밖에서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핍박해요. 어떻게? 적당히 믿으세요. 너무 하나님만 찾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사는 거지, 뭐 혼자 살았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 핍박이 아니고 뭡니까?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함정 파서 포기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가치와 사고와 세계관이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언론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론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 다니엘처럼 이방 세상 한복판에서도 자기 믿는 바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자기의 모가지가 단란하고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얼마나 멋진 태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충성스럽게 사시다가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